오늘 우리 대림절 우리 넷째 주일이고 우리 성탄주일이기도 하고 내일 모레 수요일은 그야말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이새의 뿌리에서라고 정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랬습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줄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나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뿌리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중국 단동을 거쳐서 백두산을 갔다 온 경험이 있는데 거기서 느끼는 것은 천지못의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지만 이렇게 높은 곳에도 생명이 살아있다 하는 걸 느끼고 갔습니다. 백두산의 높이가 2700m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제일 높습니다. 가장 추운 날에는 영하 20도 30도를 오르내립니다. 살 수가 없어요. 사람도 살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짐승도 살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자연도 살 수가 없습니다. 바람 속도도 장난이 아닙니다. 강풍 속도는 초속 40m입니다. 깜빡할 때 40m를 갑니다. 그런데 그런 꼭대기 바위 틈에도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풀이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열악한 곳에서도 나무가 있고 풀이 있다는 것은 소위 뿌리가 있다는 증거이고 뿌리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있으면 생명이 있다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새의 뿌리에서 나신다는 것입니다. 이새가 누구입니까?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였고 베들레헴에서 농사짓고 양을 키우는 보통 사람 서민입니다. 그러나 이새의 집안은 가만 보면 뼈대가 대단히 있는 명문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끝까지 복을 받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의 뼈대가 확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뼈대가 없으면 안 돼요. 어렵다고 넘어지고 바람 불다고 싹을 안 틔우고 춥다고 교회 안 나오고 신앙의 뼈대가 없으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새는 비록 서민이었지만 그 신앙의 뼈대가 확실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예배 설교를 세 번째 때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제가 읽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유다를, 유다는 베레스를, 베레스는 헤스론을, 헤스론은 라함을, 라함은 아비나답을, 아비나답은 나손을, 나손은 살몬을, 살몬은 보아스를, 보아스는 오벳을, 오벳은 이새를, 그리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을,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그리고 1장 16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족보를 보면 그러니까 이새는 비록 양치는 사람이었지만 농사짓고 그렇게 했지만 아브라함의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뼈대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태어나신 혈통 집안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유독히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사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저는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세 가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성탄절 왔다고 기쁘고 선물 주고 카드 받고 여기하고 친구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탄의 의미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바로 찾아야 됩니다. 성탄의 의미는 한마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로 잘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 곁에 머무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 하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위로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라는 말의 그 원뜻이 곁에 머문다 하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세상에는 나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는 자가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 곁에서 영원히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른도 아이도 남자도 여자도 수험생도 청년도 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딱한 것은 우리에게 진심으로 내 곁에서 가까이 있으면서 머물러 나를 영원히 위로해 줄 자가 세상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아래 제가 금요일 날 새벽 구청에서 성탄 예배를 드렸는데 구청장이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같이 하면서 노원구 안에, 이 노원구가 서울 이 25개 구청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 데가 노원구라는 거예요. 이 노원구에서 사람들이 남양주로 저 별내로 다 빠져나가는데, 이게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자살률이 25개 구청 가운데 가장 많은 데가 노원구라는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617명이 자살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12월 마지막까지가 지금 89명이 노원구에 자살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로 죽을까 하지만 이렇게 우리 곁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구청장이 말했어요. 자살로 죽어가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고독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겠는데 어떻게 자살을 하겠어요? 그분은 나의 위로자가 됩니다. 그분은 나의 보호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철학기도도 한번 신문기사 읽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그 논설의 제목이 박항서는 되는데 왜 히딩크는 안 되는가 였습니다. 박항서는 옛날에 히딩크 감독 밑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시대가 베트남 축구 선수 정말 세계적으로 키우고 박항서는 되는데 왜 중국의 히딩크 감독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4강을 세웠던 그 기술 좋은 그 히딩크는 안 되는가? 그 신문 기자가 논설을 쓰면서 결론을 이렇게 말했어요. 박항서는 되는데 히딩크는 안 되는 이유, 첫째, 박항서는 위로의 리더자이다 그랬어요. 그게 먹힌다는 거예요.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너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히딩크는 왜 안 되는가? 기술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감싸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술로 못하면 못한다고 지적하고 내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박항서는 되는데 히딩크는 안 된다. 이 신문 기자가 여러분 논설을 쓰면서 그런 결론을 맺었어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기술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 곁에 오셔야 됩니까? 기술을 가르치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여러분 우리를 어떤 지식을 가르치려고 온 게 아니에요.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고 여러분 공생에 3년 동안 사시면서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곁에 머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축복을 받고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월 25일 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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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5일 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의 주님이 임마누엘로 여러분의 곁에 늘 머물러 여러분과 영원히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요. 겁내지 말아요. 두려워하지도 말아요. 사람을 겁내지 말아요. 무슨 경제를 겁내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머물러 계시고, 이놈이 지금 자고 있는가, 병들었는가, 이놈이 지금 뭐를 하는가,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사실은 목사도 여러분이 일일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머물러 위로자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깨에 예수님은 정사를 메고 왔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로 비록 하지만 예수는 여러분 그냥 아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깨에 계급을 가지고 왔어요. 정사를 가지고 왔어요. 모든 정권을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예수님이 어깨에 메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깨에 정사를 맨 그 예수님, 그 왕이 이 나라를 다스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난 1년 동안에도 사람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어렵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어렵고 중도 어렵고 러시아도 어렵고 북한도 어렵고, 북한은 여러분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이 지상 최고의 220개 나라 중에 최하의 불쌍한 국가가 북한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불완전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어깨에 정사를 메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북한 문제가 어려워요. 이제 오늘 성탄절에 내일 모레면 성탄절 선물을 싼대요. 성탄절 선물이 주님인데 그 사람들은 로켓을 싼대. 세상에 웃지도 않네. 그런데 그 선물을 준다는데 우리는 선물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로켓을 우리가 이 노원구에서 받아보면 노원구가 작살이 나는 거예요. 작살이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정사를 메고 온 예수님이 왕으로서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가지고 하나님이 왕이 이 대한민국을 다스려주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묘자라고 그랬어요. 기묘자라고 하는 이 말은 초월적 능력을 가졌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초월적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석가모니도 초월적 능력을 가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맹자도 공자도 초월적 능력을 가지지는 못했어요. 오직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으로 태어난 초월적 능력으로 태어나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도 초월적 능력으로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의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 초월적 기묘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묘자로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능하사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제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쳐도 100년 시대라고 하지만 100년 살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남자들 100년 사는 분 별로 없어요. 최근에 미국에서 제가 어떤 기록을 보니까 120세까지 사는 신약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거 먹으면 좋겠죠. 그런데 아직도 이건 사람에게 시험 안 해봤답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지 않고 집중하지 쥐에게 했는데 쥐에게 시험이 다 끝났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DNA와 쥐의 DNA가 비슷하기 때문에 쥐 시험으로 그 약의 효력이 입증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약을 쥐에게 먹였더니 이 쥐가 젊어지더라는 거예요. 늙은 쥐가 젊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쥐새끼가 젊어지면 얼마나 젊어졌겠어요. 그리고 이 약을 투여하니까 이 털이 확 일어나고 생기가 발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0살까지 사는 신약 개발이 됐다,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약이 우리의 건강과 장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의사가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약이 아무리 120세, 150세까지 그런 약이 남아도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약은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며칠 전에 LG 구자경 그룹 명예회장이 94세로 별세하는 모습에서 많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LG그룹은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이분은 저 호남에서 초등학교 교사였던 사람입니다. LG 종사자가 수십만 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대기업의 명예회장이 무엇이 없었겠어요? 그런 대기업의 회장이 어떤 의사가 없었겠어요? 삼성의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어떤 의사가 그를 안보해 주겠습니까? 있는 거 다 있고 보약 다 있고 의사가 다 있고 과학이 다 있고 기술이 다 있었는데도, 그러나 내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 생명은 연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되는 길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약을 안 먹어도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LG그룹의 후손이 아니래도 약이 없고 의사가 없어도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손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사는 사람은 될 수 없지만 영원히 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올라타기만 하면,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70, 80 살면 죽지만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고 나약하지만 영원히 사는 그분에게 내가 믿고 그분에게 손을 잡으면 우리도 그분 따라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 힘으로는 하늘을 나라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장 목사가 어떻게 미국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미국 비행기를 타기만 하면 미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영국 비행기를 타면 영국 가는 거예요. 나는 영국을 갈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돼요. 비행기 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올라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그 비행기를 타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나에게 올라타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 말했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성경이 이런 대목을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하신 아기 예수를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도 그분을 믿으며 영원히 사는 걸 이 성탄절의 의미로 잘 복을 받기를 바라겠어요. 자, 마지막에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셋째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1장의 1절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은 결실할 것이라 그랬어요. 결실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거두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결실하러 오셨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에 가지를 퍼뜨리러 왔어요. 온 세상에 가지를 뻗어서 온 세계에 복음을 뿌려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것을 다 여러분 점령을 다 한 다음에 그 열매로 거두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결실자예요. 하나님은 나중에 다 결실하는 거예요. 동산교회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동산교회를 결실할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지막에 가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실이 돼요. 내가 잘났다 못났다 해도 주님이 결실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날 알았어, 너는 이만이야, 요까지야 하면 결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기 예수는 모든 인류를 결실하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온 세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 살려서 다 살려놓고 결실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속함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약한 예수로 보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에서 타난 그 아기 예수로만 보면 안 됩니다. 애국으로 피난 갔던 그런 예수로만 봐도 안 됩니다. 나사렛 동네에 살면서 목수일을 거들며 그런 소녀 나약한 예수님으로만 보아도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약한 예수, 가난한 예수, 십자가만 지신 예수 바라보면 우리 기독교는 힘없는 종교가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희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나약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난 파도를 한마디로 고요하라 말씀했더니 바다가 잔잔해지는 그 힘을 가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향해서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했더니 귀신이 벌벌 떨고 나오잖아요. 약한 예수가 아니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방주를 내는 역사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살아나신 예수, 자신도 죽었다가 무덤을 열고 여러분 다시 부활하신 예수, 힘있는 예수, 결실할 수 있는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어요. 찬송가 이 96장에 보면 제가 일부 예배 때도 한번 이렇게 읽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제목이에요. 제가 한번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징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너무 좋아요. 96장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180도로 바꾸어주시는 분입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슬픈 사람, 고독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약한 사람을 힘주시고, 여러분 어부베드로를 제자 삼으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놀랍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감사해야 되는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을 구원하시러, 이 땅을 결실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 구원시키기를 원해요. 다 예수 믿고 부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심어놓은 거, 성령이 다 심어놓은 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심으로 모두 구원하려고, 결실하려고 이 세상에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좀 알고 기쁘게 좀 살아요. 뭐 그래 살아요? 이런 주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기쁘게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얘기 하나 마치겠어요. 대부흥사 무디가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무디 목사님 아시죠? 아주 세계적인 부흥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요, 아이들을 못 들어가게 했어요. 16살 이하는 못 들어간다. 왜? 하도 사람들이 뭐 구름대처럼 몰려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무디가 부흥회 인도하려고 저 정문에 왔는데 한 아이가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두더기를 입고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너 왜 우니? 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나는 못 들어가, 어른들이 못 들어가게 해서
나는 목사님 설교를 진짜 듣고 싶은데 한 번 은혜 받고 싶은데 못 들어가게 해서 여기서 울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디가 울지 마라, 나를 따라오라 했고, 이 아이는 무디의 외투를 붙잡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디의 외투를 붙잡고 들어가는데 그 16살, 미안한 말이지만 원칙은 못 들어가지만 무디가 그 옷자락을 붙들고 들어가는데 아무도 그 아이를 말리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5년 후에 그 교회 젊은 목사 하나가 부임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목사가 그 교회에서 부임해서 취임사, 그러니까 인사말을 하는데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15년 전 자신이 정말 이 교회, 바로 이 교회에서 무디 목사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그날 은혜 받고 나는 목사가 돼서 15년 동안 후에 제가 지금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말을 마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나이가 적고 장애가 있고 흠악이 많고 약점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옷자락을 붙들기만 하면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옷자락을 붙들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못 들어가게 해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거기 들어갈 수 없다고 자격이 없어도 우리는 무디에 그 옷자락을 붙고 들어갔던 그 소년의 믿음처럼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주이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이새의 뿌리에서 나신 예수, 그 가지가 뻗고 뻗어서 지금은 온 세계를 점령하고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 나라가 없어요. 다 가지가 뻗어나갔어요. 이미 이제는 결실할 때가 왔어요. 북한도 사실은 여러분 다 가지가 뻗어져 나갔는데 이걸 가지를 꺾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이 뿌리, 이새의 뿌리, 예수님의 성탄의 뿌리로 다 뻗어져 나갔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때가 왔어요. 주님이 거두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예수 붙들고 구원받고, 나 혼자만 하지 말고 우리 맏아들도 구원받고 둘째 아들도 구원받고 우리 삼촌도 구원받고 여러분의 자녀도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2019년도에 성탄절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